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친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한 이민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왜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가? 왜 아이 때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중고등학교를 거쳐 청년이 되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저런 어른들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마 심각한 토론을 벌였던 것 같아요. 토론이 한참 진행되다가 교회를 떠난 아이들을 좀 몇 명 불러다가 그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몇몇 아이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왔다가 커가면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난,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교회 청년들이었던 거죠. 왜 너희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솔직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터놨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차에 실려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도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교회 이런저런 좋지 않은 분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컸는데 왜 제가 그런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모인 어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막상 데리고 나오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고 교회에서 좋지 않은 분쟁이 일어난 이런저런 소리들이 결국 아이의 귀에까지 다 흘려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싸우는데 뭐하러 교회 나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단순히 애들을 손으로 끌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으로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룻기를 읽었습니다마는 이 룻기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신음하는 어떻게 보면 유가족들의 이야기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가문에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대가 끊기는 그런 상황에 위기에 처한 가정, 위기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된 삶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낙심하면서 앞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실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여러분과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 보면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고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죠. 베들레헴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죠.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모압 땅에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가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가족을 잃는 문제였거든요.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홀로 된 유가족이 된 거예요. 다행히 거기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지만 사실은 며느리 입장도 남편을 잃는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죠.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베들레헴에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가족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잃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은 이야기가 반전이 되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남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가 이제 그들의 친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이제 룻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세워 나가는 이야기죠. 자, 여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어요. 은혜의 법인 기업 무르기 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업 무르기가 뭡니까? 두 가지,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먼저는 너무 가난해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너무 가난하면 마지막으로 땅을 팔게 돼요. 근데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팔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친족들이 그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죠.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땅을 이제 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무르기 제도였죠.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떠냐면 자식 없이 죽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대를 잇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망인, 홀로 된 여인을 가장 가까운 형제 친족이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냐면 죽은 사람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 아들을 낳아줘서 그들의 이름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제도가 바로 율법의 또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찌됐건 이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게 됩니다.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상실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된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죠. 자,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굴까요? 동네 여인들, 나오미 주변에 있던 동네 여인들, 여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여자 공동체. 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성 공동체는 룻기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룻기를 잘 연구해 보면 그 룻기의 여성 공동체의 역할이 아주 도드라지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 도드라지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아들을 잃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나오미인가라고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의 상황을 파악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여성들, 고향 땅에 살고 있던 동네 여인들, 여성 공동체죠. 그들이 바로 나오미가 겪었던 고통을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했다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 4장에서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증언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오미 주변에 있던 여성들, 여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성들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증언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증언은 나오미의 삶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증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사자라고 룻이 낳은 그 아들을 가리키거든요. 이 여성 공동체는 심지어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조금 의아했어요. 여러분 보통 고대,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적어도 그 동네에 아주 권위 있는 족장이 지어준다든지 장로가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보통 지어주잖아요. 부모님이나 조부모 이런 분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낳은 아이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느냐 보면 이 여성들이 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좀 특별하지 않나요? 저는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아니 어떻게 동네 여자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지? 그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봉사자, 섬기는 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나이가 먹은 할머니 나오미의 남은 노후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바로 이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미의 노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손주 주셨다면 정말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단순히 이 할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봉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벳이 누가 되냐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거든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할머니를 봉양하고 봉사하는 책임지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다윗의 족보에 보면은 이 오벳의 어머니가 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아마 혈통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이었어? 이방 여인이었어? 하는 게 아마 분명히 거리끼는 것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그 상실의 아픔을 겪고 견뎌낸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태어나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낮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 세상에 잘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마음껏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공동체는 두 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상실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고 자리를 지켜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나오미의 고통을 알고 그녀가 빈손으로 고향에 들어온 것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녀의 삶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다 지켜본 여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이 룻기에 나타난 여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룻기에 나오는 여성 공동체는 이웃의 고통을 지켜볼 뿐만 아니라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해석 공동체예요. 룻기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나오미란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이에요. 내 이름을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가 뭡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잖아요. 고통.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내 이름을 바꿔 불러다오.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생각나게 하는 여인으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 4장을 보면요, 참 희한한 거는, 자, 보아스 얘기도 나오고 거기 룻 얘기도 나오고 거기 뭐 다윗 왕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룻기 4장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회복한 나오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룻기 4장은 나오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보아스 룻 이야기를 하지만 룻기 4장 끝에는 정말 자신을 괴로움의 여인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낮은 잦은 열등감 속에 고통했던 그 나오미의 삶이 회복이 된 이야기가 룻기 4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룻기 4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성 공동체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나오미가 당한 이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소임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며 묵묵히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우리 교회의 소임이 아닐까 싶어요.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들 곁을 지키면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소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에 밀양이 있어요. 혹시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전도연, 송강호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여자 주인공 이름이 신애지요. 신애.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김종찬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서울에서 이제 저기 경상남도 밀양이라고 하는 시골로 무슨 일인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까지 내려와요. 아주 시골로 오는 거죠. 대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유괴돼서 살해당하는 그 학원 원장으로부터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지요. 그런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줬던 한 남자가 있어요. 그 김종찬이라는 남자인데 송강호가 역할을 합니다. 기본 카센터 사장이에요. 허름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말도 투박하게 하고 그냥 실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멋진 대도시 남자가 아니라 저 시골에 그냥 잠박대기고 치고 기름때 묻혀가면서 살아가는 그 송강호라고 하는 그 김종찬이라는 남자가 바로 말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신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지요. 비록 인생에서 해답을 주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영웅 역할은 아니지만, 여기 김종찬의 역할은 아들을 잃고 방황하는 신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현실적인 온기를 전해주는 그러한 친구로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우정의 관계를 쌓아가는 관계로 나오게 되지요. 저는 그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뭔가 그들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곁을 지켜봐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싶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주고,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슬퍼하는 자 곁에서 함께 손잡아주고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말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냥 손잡아주는 그 모습이 고통받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회복된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실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회복을 증언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느그막하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대가 끊길 상황에서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받았어요. 그 아들을 할머니가 다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수사님들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겠죠? 세상에 이런 귀한 아기를 내가 얻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 행복감이 막 감사가 넘쳐올 것 같아요. 보들보들한 그 아기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었던 인생의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지나갔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바로 이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양육자가 되는 말이 견고하게 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그런 뜻인데요. 돌보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미가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 관여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애기 봐준 게 아니라 이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로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애 크면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이야기하고,
또 이 아이에게 기업 무르기 제도를 통해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는 할머니한테, 우리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할머니들, 저도 할머니 기억나는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시잖아요.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구수한 이야기, 어려웠을 때 그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내가 옛날에 한국전쟁 나가지고 피난 간 이야기,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살게 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 나오미가 이 오벳이라고 하는 갓난 아기, 자기 손주잖아요. 손주를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오벳 아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실 이 가정을 변화시킨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자기 손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차원이 아니라 결국 이 아기는 누가 되냐는 거죠. 그렇게 양육한 아이가 이 오벳이 훗날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양육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저 신약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가 아들이 있었죠. 영적 아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던 것이 그 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개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 아들로부터 이렇게 믿음이, 깨끗한 믿음이 개성 발전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야 될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깨끗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을 감사하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너무 소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실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렸듯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은혜, 행복, 우리 오전에 행복 불렀죠? 그 찬양을 불렀던 가수가 있어요. 지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지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이 지선 자매가 15살 때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살 배기 동생과 함께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또 큰아버지 집에서는 영 불편하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지선자매가 보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유일한 소원은 빨리 커서 큰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성장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지선자매를 귀히 여겼던 학교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의 도움으로 음악대학, 음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음악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학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많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힘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가고 이렇게 친척집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돌아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깊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자신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독일 유학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전에, 이분 대전 분이거든요. 대전 시립합창단에 취업을 해서 그렇게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요.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그냥 여느 그런 여성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그 행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선자매가 둘째 아이를 목욕을 시키는 중에 그만 큰 아이가 젖은 몸으로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를 집어넣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전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열 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순식간에 다 끊기는 고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순간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지선자매에게 있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녀는 이런 고통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저주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선자매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에도 찬양했고 지금도 찬양하고 앞으로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행복이란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우리를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 증언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회복된 가정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길 원하시죠. 지금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계십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아름다운 귀한 가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묵묵히 손잡아주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증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